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여인이 있었습니다.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가정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한 나머지 살아갈 힘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고 그런 책을 낸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긍정적 사고의 힘,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그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을 낸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삶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히 쉴 곳은 없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뉴욕에서 나가면 뉴저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엑싯 11으로 빠지면 뉴저지에서 가장 큰 세메트리,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염려, 고통도 없고 고요하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평안히 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고난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고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생을 위해서 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우리 인생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같은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이런저런 고난과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월, 3월부터 시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멈춘 것과 같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학생 가운데 또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면 몇 주간 또 문을 닫고 폐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교회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거리를 둬야 되고요. 찬송도 제대로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이게 비말이 죽이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고 작은 기업차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JC펜이라든지 그 헐츠라는 이런 렌탈카 이런 큰 회사들이 문을 닫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확실과 또 불안정,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짐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숙명입니다. 질병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저주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도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질병에서 이 고통과 고난에서 이 슬픔과 탄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쉼과 기쁨과 소망을 듬뿍듬뿍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 몹시 덥고 땀이 나지만 큰 나무 그늘 아래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햇볕이 뜨겁고 힘들 때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짐들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였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짐이라 해가지고 단수같이 보이는데 이 원문과 영어를 보면은 burdens, 복수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그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져가는 그 모든 짐들은 다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죄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보면은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질병에서 벗어남은, 근심과 걱정과 수고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교통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짐이 없었습니다. 평안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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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고통과 고생, 수고와 슬픔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씻어 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명예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짐을 져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는 수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것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값과 우리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전부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인 그 다윗도 얼마나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에는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느라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얼마나 수고하며 그 양을 쳤는지 모릅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이 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왕이 되고서도
나라의 모든 일들을 살피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때때로 주변의 나라들과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숨을 거두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콧도 안 되게 땀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젖을 먹느라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생존 경쟁과 같은 그런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가운데 수고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제각기 수고하지 않습니까?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수고도 많이 합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그 모든 인생의 짐, 그 모든 수고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첫째로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가볍게.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지고 가야 할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이것을 아예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지고 가야 할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넉넉히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무거운 짐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십니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고난과 아픔을 전혀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 모든 것을 너끈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너끈히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더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예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너끈히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가져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모든 수고에 결실이 맺어지도록 일이 성취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경영하고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만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성취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경영하느라고 수고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 곧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을 통하여서 발을 통하여서 몸을 통하여서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수고를 먹게 하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수고와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세임과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함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떠한 짐을 져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근심 걱정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사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심과 염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리 경제적으로나 질병적으로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세 가지를 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둘째는 소망을 가지라. 셋째는 기도하고 노력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기도하고 노력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냥 염려만 안 하는 것,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노력을 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즉 어려운 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염려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도 있을 그 모든 염려 우리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짊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또 내일 일어난 일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도 염려하지 않을 뿐더러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맡아주시옵소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가지도 못합니다. 짊어지고 가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게 되겠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느라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허덕입니다. 무거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시여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져갑니다. 기도로 간구로 가져갑니다. 주님이시여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모든 저희들의 짐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때가 될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와 찬송,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주님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끝에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올려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셨을 때, 또 져주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고 가려고 버거웠습니다. 허덕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능력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짊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이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저희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고 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찬송이 돌려지게 하시고 감사가 돌려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